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보통 다윗 왕 이러면은 다윗 왕의 그 위대한 스토리, 그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다윗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위대한 스토리가 있죠. 첫 번째는 목동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보고 이제 그 당시에 모든 목동들은 막 희망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목동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 그래서 너도 왕이 될 수 있어라는 그런 많은 이 왕의 스토리를 보고 그런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번에 꺾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야,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꺾었대. 너도 뭐라도 한번 해봐라. 잘하는 것을 한번 살려봐라. 그럼 너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 거다. 또 지금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왕은 못 돼도 그나마 국방장관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자신 나름대로의 자기의 스토리를 또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 벽을 금으로 또 많은 금은 보화를 많은 백성들과 함께 모았죠. 그리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다윗처럼 멋진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죠. 어느 왕도 하지 못했습니다. 1,000망대를 세워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국가로, 강성한 국가로 다윗 때에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윗 왕같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한번 강하게 키워볼 거야. 나도 우리나라를 강한 군대로 한번 키워볼 거야 라는 그러한 성공 히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공 이면에는 또 어두운 그런 과거, 그 역시 다윗 역시도 절대 우리가 설마 이런 일이 있었겠나 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에게는 참 아픔이고 고통과 시련의 큰 시간들이었죠. 첫 번째로는 그가 가장 용맹한 장군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죠. 두 번째는 골리앗은 꺾었는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장인 되어지는 사울 왕이 아예 국가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본격적으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골리앗을 꺾었을 것뿐이요, 여인들이, 국민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노역이 일어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세 번째로 일어난 파란만장한 일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참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정에 이 가문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이 다툼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죠. 다윗이라고 이때에 마음 편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계속 말씀을 본 것처럼
다윗은 그때의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원망과 또 분냄과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 때문에 이 도액의 선지자 제사장 80명을 죽이고 그 마을을 완전히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오직 자신과 돈과 물질에 눈먼 그 도액 때문에 한 도시와 제사장 이 80명이 함께 몰살당한 이 일을 볼 때에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실족해 해도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평생 가는데, 이 나 때문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지난주에 또 같은 유다 지파 사람, 그래도 우리가 타지에 가면은 같은 나라 사람끼리 도와주고 또 같은 동네 사람끼리 도와주는데,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이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이 밀고를 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믿었던 충신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러한 배신은, 이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런 많은 다윗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다 드러난 건데, 이런 파란만장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위의 것만 보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많은 파란만장한 삶은 새까맣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위에 있는 것만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참 하나님께서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 아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다윗을,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나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SNS에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쇼츠나 이런 걸 보면은 나만 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죠. 다 세계 일주 가고, 다 호화 요트 타고, 비행기 타고, 유럽 여행 가고,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집에서 고생하고, 나만 직장 생활하고, 불신자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상대적 절망감, 이 상대적인 어떤 이 부러움들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다윗처럼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연 다윗이 받은 응답은 무엇인가? 그럼 다윗이 받은 실제적인 응답은 가장 첫 번째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 서밋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우리가 정말 하루 24시 중에 하루를 한 시간을 정하여서 한 때를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영적 서밋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서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또는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같이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같이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쫓아가려 하지도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의 위대한 스토리 이면에 있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펴볼 때에 과연 우리는 그 응답을,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바라볼 때에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다윗은 영적 사실에 대한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 영적 서밋이 어떤 것이냐? 5가지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다윗에게 영적 사실을 분명히 먼저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한 자신의 확신으로 그리고 체험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구원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든가 또는 그때에 또는 여러분이 하루 중에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걸 여러분이 확신으로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확실한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천국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 불신앙, 이 모든 부분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늘나라 배경으로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하고 이제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확신 속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뿐입니까? 이 다윗은 이 시편 자체가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바로 즉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25년 뒤에 아들 이삭을 얻기도 하고 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주신 그 언약은 4대째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분명한 CVDIP가 있습니까? 저는 하루에 수십 번 저에게 주신 저희 가정과 교회 또 저희에 대한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인생 작품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게 있고 안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 기도는 당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세대의 계속적인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평일 6일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그리고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인도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언약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죠. 오늘 우리는 이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때에 속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문제 제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제기에서 이때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건 더 큰 응답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다윗은 사죄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 연약함들을 두고 한탄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반복되어진 습관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곳곳에 보면은 다윗 시편의 마지막에는 항상 그 승리를 확신하는 기쁨의 찬송, 그리고 감사의 제사, 속죄의 제사 등 이러한 많은 승리의 확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에도 그는 감사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미리 응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 다윗 그 앞에 지나간 과거의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대로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확신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어려움과 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승리의 확신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의 확신을 분명히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은 시편 56편 말씀인데요. 그래서 현타가 찾아올 때라고 소두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 가운데에 참 제가 볼 때는 남이 이 본인을 괴롭히는 그 부분들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오늘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현타가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지 않겠느냐. 완전히 이게 자괴감이 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싶은 그런 부끄러움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 정도면 무너지지 않겠는가. 완전 하나님을 불신할 것 같은 그런 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인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골리앗의 고향인 그 나라인 이 블레셋에 갔는데 그 블레셋 지역의 가드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블레셋 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까, 또 전쟁에 나갔으니까 왕은 몰라도 신하는 알아보죠. 그래서 가드 왕 이 아기스의 신하가 다윗을 알아보고 가드 왕에게 골리앗을 무찌른 자가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들었는 거예요. 자,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사울 왕이 지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안에서는 지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그 적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완전 노바디입니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고 그는 홀로 갔고 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인데 지푸라기도 없으면은 그때는 완전 우리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정신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안에 이런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은 말문이 막히고 사지가 저려오고, 너무 심각하면은 이 두려움 속에 이 정신이 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찌 사람이, 그리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는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죠. 또 내가 피치 못할 병에 걸렸다. 그래서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느 정도 죽음을 좀 직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너무 정신없이 쫓겨서 갔는데 간 곳이 그냥 블레셋 가드 왕 그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하필이면 원수의 국가에 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친 척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미친 척을 했느냐? 지금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지금 정신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해서 연기를 했죠. 연기인데 생판 안 하는 사람이 그걸 하면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뭘 했는가 하면 이 미친 척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정신 나간 사람 그 모습을 하면서 그 표현을, 이 대문짝을 끓고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뭐 그걸 1분만 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게 정말 다윗인지 아닌지 가만히 볼 것이고, 미친 짓인지 안 미친 짓인지 또 가만히 볼 것 아닙니까? 그걸 뭐 1, 2분 했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 미친 척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다행히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가드 왕이 속았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의 그 신하들이 속을 만큼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열연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급한 때는 한 1, 2초 안에 우리 모든 지나간 과거들이 쑥 생각나지 않습니까? 급한 일을 탁 당했을 때 지나간 과거들이 오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들은 우리 안 당해본 사람은 상상할 수조차가 없죠.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하나. 지금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많죠.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내 꼴이 이게 뭐란 말이냐. 참, 이 자기 그 모습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이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행히 이 고비를 잘 넘기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피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겠지만은 참 이 상황은 스스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마음속의 갈등, 또 살아야 되는 그 본능과 욕구,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현실 속에서 참 다윗에게는 지난날에 골리앗을 꺾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쫓기며 했던 많은 일들이 일순간에 지나가면서 진짜 현타, 이 현실 자각 타임,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대가가 이거란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현타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내게는 문제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가? 우리 가정에는 왜 도대체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가?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온다는 거예요. 또 렘넌트라고 하는데 왜 내 자녀는 왜 이런가? 또 세계복음만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데 왜 교회는 이런가라는 이 현타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복음의 명문 가문, 전도 선교 서밋의 명문 가문, 야, 이게 과연 되겠냐 싶은 그런 자각 타임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는 경제적인 또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이런 현타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보다 더 심각한 이런 상황을 겪었던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우리가 여기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여러분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 구약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랬을 때는 언약의 하나님.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 되어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 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얘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나무는 흙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늘 해가 떠오르고 늘 공기가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북한에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부르짖음, 그들이 만약에 믿는 자라면은 그들이 하는 기도의 모든 응답은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지금 중국 저 지하교회에서 그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 보고 기도처 볼 수 있는 것 먹고 사는 거야. 그 형편 따라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마음껏 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응답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 대회와 또 중남미 사역자 훈련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합니다. 그들이 무슨 세상 말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들이 중남미에 태어났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잘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절대 못 먹어서 가난하고 우리가 일할 자리가 없어서 어떤 취업이 안 되어지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 상대적인 게 아닙니까? 다 취업하는데 좀 더 편하고 좀 더 적게 일하고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나 거기에서 온 우리 네팔 성도들이라든가 그 분들 보면은 고향 친척 다 버리고 여기 와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 좀 모아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이게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어려울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신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불신앙하는 그들을 여전히 먹이고 입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또 우리 교회의 45년 역사에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계획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또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24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때 말세 시대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요, 흑암 시대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렘넌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해라, 누가 잘해라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내 건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포럼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럼 3절과 4절,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의지했다라는 이 표현이 이미 이 한 편 안에 6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피합니다. 피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옮겨버리죠. 딴 데로 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문제가 찾아올 때에 숨거나 또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편이 인위적으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시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겠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것, 그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4절이죠.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군대와 함께 따라오죠. 자신은 지금 적진 속에 있는데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장 눈치 보고 동료 눈치 보고 후배 눈치 보고, 우리는 전도하면서 사람 두려워하고, 혹시나 내가 전도하다가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 아닌가, 또 내가 이번 사업에 술자리나 뭐를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어떤 관계나 모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 첫 번째가 너는 반석이라. 돌멩이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의 반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반석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으시면 됩니다. 또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들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믿음 고백,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 이 믿음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대적이 일어나서 날뛰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와 원수가 종일 압제하고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심리적 압박이 크겠습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5절에 원수들은 다윗의 말을 곡해하고 안 한 말을 또 다르게 말하고, 참 이런 일들이 많죠. 나는 이걸 이야기했는데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다른 말로 곡해하고, 그리고 6절에 생명을 죽이려고 엿보고 거동을 일일이 살피면서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과 9절에 이 원수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가?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야 이렇게 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7절, 8절, 9절 후반절에 보면은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육신적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적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계략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이기겠습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인본주의를 쓰는 자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 개인은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 속에, 정시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됩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고 교회 안에서 정말 집중으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여러분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 산불이 나는데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집중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신념을 믿음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과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12절에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56편 13절 마지막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생명의 빛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트리니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